말씀 제목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제목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는가요?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교회들은,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큰 화를 가지고 있다. 화를 내시고 회초리를 들고 인상을 쓰시고 지켜보고 있다. 불꽃 같은 눈빛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이 회초리를 언제 때릴까? 언제 화를 폭발시킬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는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불꽃 같은 눈빛으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바르지 못한 태도에 의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화를 내시고 있다 생각해.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있고 인상을 쓰고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가하셔서 회초리를 후려 패시고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하나님이 항상 불꽃 같으니까, 화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하죠.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하죠. 그게 자연스럽게 마귀가 속이는 거죠. 율법으로 행하게 하고 율법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내시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시작으로 율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화가 만나에 있으셔서 인상을 쓰고 계신다. 또 이런 사람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해서 항상 혼내켜서 항상 큰 소리로 싸우시고 거친 모습을 많이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선입견이 생긴 거죠. 아버지라는 존재는 항상 회초리를 들고 인상을 쓰고 큰 소리 내고, 그죠? 어머니를 때리고 아이들도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이런 마귀적인 모습, 귀신적인 모습, 어둠에 속한 지옥의 모습, 이것이 선입견이 생겨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의 선입견 때문에 함부로 기도하지 못하고 주눅이 드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한국엔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태도 때문에, 삶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초신자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주 간결하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소멸하는 불이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4장 24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똑같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소멸하다, 이것은 태워버린다, 그죠? 태워서 없애버린다. 무시무시하죠?
소멸시킨다. 그런 불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단어와 이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줘요. 우리가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부터 18절. 신명기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중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아멘. 아멘. 네. 신명기 말씀을 읽어봤어요. 4장 24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호렙산에 불이 타올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호렙산, 신의 산, 모세가 바로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산에서 불이 타올랐다. 구름이 갑자기 생겨나서 덮고 번개도 치고 불이 타올랐다. 이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소멸하는 불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호렙산에 등장하는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맥을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한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투하신다. 그 율법의 내용 중에서 질투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타버리게 하고 없애버리는 분이시다. 우상 숭배하면 끝장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있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를 해치려는 그 사람을 소멸시켜 버리죠. 이 또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유황불이 떨어지는 게. 그 말씀이 또 강렬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서운, 두려워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 소멸하는 불이라고 우리는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림자였던 이 구약, 그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시즌을 여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요? 예수님은 바로 이 불에 대해서 구약과 다르게 새로운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길 원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다 죽여버릴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불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구약시대 때 율법이 계속 그들에게는 익숙했기 때문에, 익숙한 말씀이 율법이고 불은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불은 다 소멸시킨다, 다 타버리게 한다, 없애버릴 수 있는 불이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지? 하늘에서부터 불을 명해서 다 소멸시켜버릴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죠. 아니다, 꾸짖으자, 조용히 해라, 그러면 하지 마라. 예수님의 반응은 구약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불에 대해서 반응은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불을 내리는 것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크게 꾸짖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2절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등장하죠.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 악한 영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진다 했어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집니다.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불이 등장합니다. 불. 예수님이 이 불에 대해서 또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떤 태도를 취하셔요? 그 아이를 내버려두지 않고, 그 아이가 무슨 큰 죄를 졌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 가정이 바르지 못하니까 심판받는 거 아니야? 질병 걸리는 거 아니야? 정신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이를 즉시로 치유해버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더 이상 불에 던져지지 않게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치유를 행하셔요. 이렇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실상으로 오셔가지고 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구약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여,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둠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악한 생각 속에 잡혀있을 때, 바르지 못한 태도 속에 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실함, 이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죠. 소멸하는 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소멸하는 불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다. 신명기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기존의 생각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 소멸시켜버린다, 주님이 뜨거운 불로 소멸시켜버린다,
다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기존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 29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까? 소멸하는 불, 바로 복음의 시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복음의 시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18절, 19절을 보면 12장 18절 19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주님께서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이 말씀을 결론짓기 위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 이게 뭐예요? 바로 시내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불이 임했고, 산에 침침함이 임했고, 어둠 구름이 덮었죠. 흑암이, 폭풍, 번개치고, 소리가 강한 바람도 불고, 그죠? 나팔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위엄이 펼쳐졌습니다.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또 죽게 되죠. 율법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18절과 19절 이 말씀을 호렙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 우리는 신의 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9절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라고 하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이른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냐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율법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쭉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란 것이요? 시온산. 신약에서 말씀을 다시 합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인가? 호렙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 시온산, 다윗성이라고 그러죠. 다윗성 있는 곳, 그 법궤가 있었던 곳, 시온산이다. 우리가 이른 곳은, 우리가 이미 있는 곳은 어디인가? 호렙산이 아니다. 어둠이 있고 폭풍이 치고 나팔 소리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곳에 있다.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곳에 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다. 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있다. 바로 은혜 안에 있다.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는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중요한 말은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근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율법을 받아요.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율법을 받아서 율법적으로 행동에 있어서 찔리니까 계속 행동만 고치려고 하고, 그래서 마귀는 속여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는 은혜를 받자라고 하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북한의 공격이 있니 없니, 핵 공격이 있니 없니, 핵실험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많은 이 땅에서 그죠? 조짐이 좋지 않고 많이 혼란스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했다. 그 나라가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자.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곧 다른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결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기존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은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말이 안 맞아요. 은혜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호렙산과 은혜를 대조시키면서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키면서 복음과 대조시키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은혜에서 쭉 말씀합니다. 그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했을 때 은혜를 받자. 자,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얻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죽여버리십니다 라고 문맥이 안 맞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요? 불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 언제 나왔어요? 호렙산에서. 율법이 임할 때 호렙산에서 불이 임했다. 그럼 29절 마지막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 이 불은 무슨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심판의 불이 아니라 이 문맥에 의해서 보니까 이것은 율법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근데 이 불은 바로 이 문맥을 보니까 율법의 불이에요. 율법의 불. 우리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율법의 불이 소멸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심판하며 사람을 정죄하고 불꽃같이 바라보고 회초리 들고 인상 쓰고 잘못하면 후려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화난 나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우리를 불살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질병을 막 집어넣어서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막 가난하게 찌들게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가지고 지옥의 맛을 보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많은 성도님들 이 말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구약의 이 말씀 혼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 근데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면 다 지옥 간다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느냐, 우리 가난을 주시느냐, 우리의 고난 가운데 단련하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피할 길을 주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든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 없죠. 하나님이 줬다고 질병 누가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성적으로 두드려 맞춰가지고 안 되니까,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복음의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여호와 라파다. 치유의 하나님이다. 질병을, 가난을, 어떤 사고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큰 오해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율법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의 그런 율법, 정죄하는 이것을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 문맥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게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줬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가 기형아로 태어났다면, 장애를 입었다면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대로 장애를 유지하고 살아야죠.
죽을 때까지 곱새로 살고 죽을 때까지 팔다리 잘려 살고 사고 당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영광이야. 거짓말이죠. 인생 그렇게 비참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죠. 근데 소멸하는 불, 이걸 오해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왜곡된 말을 퍼뜨립니다. 절대 하나님은 질병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란 말이 없어야 됩니다. 치유하는 하나님 없어야 됩니다.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없어야 됩니다. 넌 가난에 찌들려 죽어야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게 영광이야 라고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가난은 저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할 문제지, 우리가 돌이켜야 될 문제지, 가난이 주님에게 영광이야. 순 거짓말이죠. 자발적인 복음의 사역자로서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존중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꾸어주는 자가 되라 합니다. 나타내고 나눠주는 자가 되라 합니다. 지혜롭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개념이 바로 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흥청망청 살고 또 그 사이에서 마귀가 개입하죠. 마귀가 문을 열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오늘도 내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나를 죽이실라?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을, 심판의 불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도 주셨어요. 밥 한 끼 따뜻하게 먹게 하고, 그죠? 잠을 자는 것도 좀 등좀 좀 피고 자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의 고립된 이 상황에서 물론 감사함으로 가지만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소멸하는 불, 율법의 심판, 내 안에 정죄감 있는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문맥으로 봤어. 이 불이 그 심판의 불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겁니다.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상 주기 위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후려 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죽여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반대했을 때, 야 이 사탄아, 꾸짖었어요.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그러면 안 돼. 아이를 양육 걸었잖아요. 그러면 안 돼. 베드로 죽이지 않았어요. 질병을 넣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너는 장태포순에 걸려라. 질병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훈계했어요. 가르쳤어요.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건 이런 거야. 그 사람에게 에이즈를 주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에이즈 주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불로 사람들 죽이자고? 이런 너희 심장마비를 주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르치십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것이다. 이게 징계. 자녀에게 하는 징계. 우리는 징계를 너무 뻥튀기 했어요. 율법과 섞여버려서 말씀이 시대가 지난 지가 언젠데 2000년 전 예수 모셨는데 신약 시대가 언제 이제 마지막 때인데 아직도 혼돈이 돼서 섞여서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나님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한다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깨닫게 하려고 우리 차오른데 자녀를 집어넣습니까? 도로가에 확 내팽개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제도 저기에 둘러보다가 저 영영학원 운전하시는 분 만났는데 인사하시고 건너오시더라고요. 그때 애기 둘 손을 꼭 잡고 그 도로 가니까 얘네들이 계속 막 주저앉고 막 움직이고 하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해나가 그 미소를 잡고 있었는데 미소가 계속 움직여서 안 되겠다 말하고 있다가 하다가 두 사이에서 딱 손 떼고 한 손 딱 잡았어요. 꽉 잡고 있었어요.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로 가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꽉 잡고 있으면 신경 여기가 있는데 대답은 해야 돼. 그렇군요. 꽉 잡고 있었어요. 애들은 막 몸을 비틀고 막 재미없으니까. 근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마음.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 이거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되는 거 네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던진다. 그래서 크게 오해한 겁니다. 소멸하는 불, 율법의 불을 소멸시키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하시고 신성한 건강을 인도하시고 풍요롭고 좋으신 고난 속에서도 기뻐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만족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내게 내 소망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풍요로운 삶, 나눠주는 삶, 하나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 나는 반드시 그렇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현실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삶은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복음에 온전한 지식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고 안 되니까, 정말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께 전가해버리죠.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온전한 지식이 무엇인지, 또 율법과 신약이 나눠지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한다면 우리는 바로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선하신 분,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이 시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 신명기의 그 율법의 말씀처럼 소멸하는 불,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불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니 아버지 하나님, 이 불은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을 소멸시키고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이제는 바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소개합니다.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